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동안 마태복음 8장 9장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쭉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8장 9장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일단락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그 가르침 전에 도입부 성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대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던 곳은 갈릴리였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그걸 이제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역지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거는 저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어받아가지고 변함없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목적은 뭐예요?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원문 원어 헬라어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불쌍하다는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창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는 사람의 정신과 감정의 제일 중심을 창자로 봤던 거예요. 어떻게 창조로 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창조로 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진정성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머리나 입술의 그런 차원의 불쌍함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긍휼, 이제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의 동기였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냥 불쌍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 무리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어요. 그들을 꼭 가르치고 치유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냥 사랑 때문에 능동적으로 오셔서 능동적으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을 섬길 때 똑같은 동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가르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또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반드시 전제돼야지 돼요.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냥 작업이에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정말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지 불쌍함인지 이것을 체크하고 이게 부족할 때는 또 기도해서 그걸로 주님의 성품으로 체험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해서 기진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양 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한테 목자가 없다는 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목자 없이 자유롭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양한테 목자라는 것은 절대절명해. 목자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앞서서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사실 그게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모양의 그 가련한 모습들을 그냥 대표한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였고 영적인 중풍병자였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뭘 많이 가졌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누구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이렇게 삶의 이면에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스타 기업인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 되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번 달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 보면은 자기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한테 진단받은 적은 없지만 자기 증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조울증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15원이 아니라 15조 원! 이 조자가 엄청난 중요한 단어예요. 하마터면 15원이라 그럴 뻔했네. 미안해요. 미스터 머스크 미안해요. 당신을 우습게 봐가지고 미안한데 15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부예요. 근데 그에게 부족함이 있으니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글을 올리기를 자기는 엄청난 도취감과 끔찍한 비참함에 매일 시달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조적으로 내지는 좀 자기를 위안하는 의미에서 지옥행 열차표를 끄는 사람이 지옥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 가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계에서 제일 핫한 기업가 이 40대 무려 15조 원이라는 그 거대한 자산을 일군 이 사람에게도 결국 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15조 원 이렇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40대에 한 15억을 만들어도 이건 사실 우리 그냥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40대에 15조 원이나 일궈놓고 그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그거 어떻게 그러면 견딥니까? 누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냥 저는 제 고통을 그냥 감내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그냥 전념하고 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건데 나의 대처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여운을 남겼어요. 나는 그 답을 알아. 좀 나한테 오시면 가르쳐 줄 텐데 답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한 15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 안정감이 있어. 이번에 뭐 줄줄이 단기 선교 수련회 뭐 연이어서 돈은 없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할 수는 있어요.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한테는 목자 하나로 충분해요. 양은 뭐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점심 때마다 오늘 중국집 가냐 분식집 가냐 이런 거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아멘하는 사람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그냥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령이 아주 그냥 부자예요. 부자. 응?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한테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라고 보내신 종교 지도자들 행태가 어땠냐? 양떼들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 급급했어요. 양떼를 먹이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양떼한테 목자가 아니라 포식자예요. 이런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저기 구약의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을 주셔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은 그 목자가 오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서 의사로 소개되고 신랑으로 소개되고 이제 이번에는 목자로 소개되는 거예요. 자, 37절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처에 목자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양들의 상태를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추수할 게 많다 이거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가면 추수할 게 진짜 많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추수할 게 많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100만 명 있어도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고 2명 있는데 그 중에 절반 1명이 준비된 경우가 있어요. 50%가 준비된 거죠. 자, 추수라는 것은 곡식이 익어야 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 이걸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의 집에 들여보낼 시점이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튕겨 나오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거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그냥 턱 건드렸는데 그냥 흑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주님께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추수라는 거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사역, 이게 이제 추수입니다. 이 복음 사역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 이 추수하는 주인으로 또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주인으로서 계시하셔요. 그런데 이 추수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미지가 엄청 조금 상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손상됐어 이미지가. 신천지는 이제 기성교회를 이렇게 접수할 때 기성교회를 이렇게 침투를 먼저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바로 가세요. 신천지 사람들을 침투를 먼저 시켜요.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이 감히 말이에요. 뭘 추수하겠다. 하여튼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작업을 해보는데 이 교회는 허당이구나. 딱 넘어오게 생겼다. 그런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이게 찔러봤는데 사랑하는 교회 같은 도대체 어디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교회가 간혹 있어요. 이런 걸 지뢰밭이라고 부른대요. 가봤자 지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추수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하여튼 굉장히 애용해요. 사실 신천지라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를 사모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여튼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선점했어요.
어쨌든 이 37절 38절 말씀은 추수하는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추수를 하는 일꾼들에 불과하다,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하고 사역을 해요. 복음 전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고 내 힘으로 해요. 인간적인 힘으로 해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서 막 해요. 주인이 보내신 것도 아닌데, 주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데 막 지가 들어가고 지가 하고 그냥 지가 다 알아서 다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으로 착각할 때, 내가 이 사역의 주인, 내가 이 섬김의 주인, 복음 전하는 것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 착각할 때 우리는 성과에 연연해요. 추수밭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야 돌쇠야, 너 오늘 저쪽 가서 좀 뭐 배워라. 주인이 그 시켰으면 저쪽 가서 그것만 배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일꾼인 걸 모르고 주인으로 착각하면요, 성과에 그냥 많이만 배우면 좋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돌쇠 똥새 밭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다 배우고 성과에 연연해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여튼 많이 크게 일 벌리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서 일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들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추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추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추수의 일꾼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으로 풀어볼 것 같으면,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인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라오스도 간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 돌아가신 이제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목사님, 뉴욕의 부흥사로 알려진 분이셨어요. 본래 시골에서 안락하게 부족한 것 없이 조그맣게 목회하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뉴욕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탐방차 한번 가는 길에 울며 가고 울며 기도하고 울며 운전하고 막 눈물이 쏟아져서 중간에 차 세워놓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뉴욕 갔다가 뉴욕 타락상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날 여길 보내시는구나. 주님 이 도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그 뉴욕의 타락상에 이제 맞서서 선지자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의 수많은 그 불황자들,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품고, 그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 사람들을, 그 양들을 품고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단지 뉴욕을 대표하는 목사일 뿐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가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락하게 좋은 환경에서 아름답게 사역 잘 하다가 뉴욕으로 옮긴 거, 그것도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그 타락에 그냥 한복판에 거기다가 교회 세운 거. 이거는 오늘 이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이었어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이 38절 말씀 붙들고 그 뉴욕에 그 흐르는 관통하는 강이 허드슨 강인데, 거기 강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미국 사람들은 보통 통성 기도 안 하니까, 이게 국산이 한국제예요, 한국제. 근데 좀 특이하게도 한국식으로 막 울면서 그냥 통성으로 뉴욕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곤 했는데, 누가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저 이상한 거 미친 거 하나 있다고 해요.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차가 와서 막 실려가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뉴욕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시나 그가 뉴욕으로 와서 사역한 것도 보면 누군가가 앞서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의 필요를 느낄 때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야지 돼요. 또한 내가 쓰임 받았을 때 이거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다. 겸손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추수할 일꾼을 뽑아다가 그냥 배치하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 질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배우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자기가 세웠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알고 우리가 그 방법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중보하던 종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2명만 기록된 거지 아마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중보 후에 추수할 일꾼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면 되잖아요. 왜 중간에 중보자를 끼냐 이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세계 최대 교회 그리고 최고 큰 교회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서대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와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여의도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간 건데 1973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여의도로 입성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서대문 시절에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서대문 시절에 그때도 유명했어요. 여의도 그러니까 서대문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 그 땅을 딛고 일제시대 때부터 기도한 할머니가 계세요. 여기에 이 땅을 바꿀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제시대부터 그 땅을 밟고 서대문 그 자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중에 알은 거예요. 자, 하나님 일하시는 순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계획 세우세요. 누군가 기도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이 37절, 3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데 사역의 주권, 사역의 주인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도 있고 주인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추수밭인데 주인 따로 있고 일하는 일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해두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8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미 주님께 다 하신다. 다 하시는데 왜 기도시켜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시키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기도 한번 해봐. 날 좀 가르쳐줘봐. 알게 해줘봐.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기도케 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진짜 왔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이 추수의 주권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지 않고 그분께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거 확실하게 해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오는 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비는 기도해야 오는 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또 열기도 했어요. 그때 쏟아진 비는 100% 기도 응답으로. 중보자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꽉 쥐고 계시다가 중보를 들어주고 확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쏟아진 비, 이 비가 오고 멈추고도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 사람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도 그냥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시내를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내의 원천이 어디서 출발했냐? 물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를 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그게 물 몇 방울 나온 게 아니라 시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를 따라 광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냇물이 있고 이 시냇물은 옛날에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게 시내를 이뤄서 이게 하나님을 흐르게 하신 물이구나. 물론 이스라엘이 금세 까먹었지만 그래도 철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요. 그냥 나오는 월급이 있고 기도해서 얻는 돈이 있어요. 그냥 낳는 아들이 있고 기도해서 낳는 아들이 있어요. 이삭.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두고두고 너희 민족은 그냥 생긴 민족이 아니야. 다른 민족은 그냥 생긴 민족이에요.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민족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들의 기원 자체가 생길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거 가르치시느라고 기도해서 이삭 낳고 이삭이 기도해서 야곱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낳은 건 아니죠. 이삭이 기도해서 야곱을 낳은 거예요. 하마터면 이삭 때에서 끊어질 뻔했어요.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그 주권을 배우시게 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이유 두 번째, 주님의 주대심에 우리가 절대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분께 절대 의존하는 것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의지해요. 주님이 기도시키는 건 스스로 의지하는 걸 폐하시고 너 나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안 주시고 기도 자리 나오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주시고 주님 의존하는 법 배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얻었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 줬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셔요. 우리 삶에 뭐가 없죠? 때로는 이게 기도 받으시려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 우리는 절대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 내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시고자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할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내주소서, 배우자를 보내주소서, 뭐를 보내주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소서. 하나님이 이 1, 2, 3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느라고 결핍, 기도, 그리고 응답.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스스로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고 다 내 맘대로 되고 다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지금 내 삶에 무엇이 결핍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고자, 그리고 그걸 응답 받았을 때 그것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님, 내게 이러이러한 걸 보내주소서, 주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 주님 무엇을 보내주소서, 주님 무엇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각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과 공급자가 주님 되심, 그리고 그 소유자가 주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 삶에 결핍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새기고 그리고 명심하고 그리고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에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고백하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절대 의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바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